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현대인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는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굶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제 아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지와는 달리 몇 년 동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을 먹으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라고 늘 고민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운동이겠죠.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봤는데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이후에 고민이 있습니다. 요요가 오면 어떡하지? 요요가 참 심각한 문제죠. 요요가 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걸까? 다이어트를 성공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던 그때의 식단과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식단으로 돌아가고 운동을 게을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요는 순식간에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운동을 가르치면서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요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고 살이 빠지고 난 이후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그 몸을 유지해야 그게 내 몸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라고 성공한 이후에 다시 이전의 식단, 운동을 게을리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요요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언제나 싸움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헬스장에 가야 하는 마음이 있고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내적인 싸움, 갈등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가고 싶은 그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해요. 특히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이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봐서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싸움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이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그 바울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절기, 음식법 이런 것 등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강요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동안에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따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바울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이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죄인된 자들이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즉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길 그 염려,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유는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인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너희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유로 기회 삼아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유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네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노릇하라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자유와 종노릇이 여러분 연결 지어집니까? 상반된 것 같잖아요. 모순된 것 같잖아요.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했는데 온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종노릇해야 한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율법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할 그때에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때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그 율법이 우리로 통하여 완전해진대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신자들은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은 완전해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온 율법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삶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어 이게 아니라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오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돼. 나 구원 받았잖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런데 이런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율법에 완성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성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본성과 반대되는 새로운 본성, 즉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이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본성은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성한 본성을 가진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두 본성이 있는데 두 본성은 욕망이 있습니다. 한 본성은 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에게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완벽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서 두 본성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본성 중에 악한 것을 따르는 그 욕망,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냐면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나오는 호색, 이것을 하나로 좀 묶으면 좋을 것, 하나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이것을 욕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런 것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와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술은 그 우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주체로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주술이죠.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 종교적인 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가지의 육체의 소욕,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이단보다 이단은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 분열을 가리키고요. 또 투기가 나오죠. 투기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나 성취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투기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좀 다 알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했는데 이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를 주제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취함, 방탕함이 있어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삶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 중에 내가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활한 것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자,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다시금 율법 아래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다시 놓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율법 아래에 나 자신을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우리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잘 알죠? 이 9가지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보여지십니까? 혹은 어떤 열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단수로 표현해요. 그렇죠? 단수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절제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절제의 열매 그것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비의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매우 자비롭긴 한 것 같지만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화를 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자비의 열매만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는 걸까요? 그러면 오래 참음을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다릅니다. 아니면 가정 환경으로부터 가정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형성되는 기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 라고 말하면 맞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들을 따로따로 보고 어떤 열매는 있는데 어떤 열매는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혹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 혹은 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나머지 열매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9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9가지로 표현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보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때에 이것은 하나의 열매같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그 9가지 열매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각가지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5가지 열매는 있는 것 같고 나머지 4가지는 죽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이 4가지 열매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이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고 어떤 열매가 부족한가, 이것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계속해서 부딪히지만,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그 원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원함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 자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이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과 같이 보아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옛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자꾸만 꿈틀댑니다. 마치 내가 옛 본성이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에 나의 육체의 소욕,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으니 이제 내가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그렇게 구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 성령의 열매도 각기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각 상황의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그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 열매가 부족합니다라고 이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성령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의 모습이며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벅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